9월은 각 교단 총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총회 기간 각 교단은 성도들이 갖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고신총회에서 반려동물 장래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셨고 현재는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원장이신 신원하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은 작년에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네. 한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하고 올해 초부터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현재 초교파적으로 교파를 뛰어넘는 많은 인재들이 계시죠. 예. 기독교 윤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 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면서도 일선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한 15명 가까이 연구위원으로 모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매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윤리적 주제를 선택해서 예.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모범 설교를 한편 일선 목회자들 중심으로 연구위원들이죠, 작성을 해서 모범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목사님들이 이런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기 힘든데 네. 우리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교를 모델로 하여서 성도들에게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은 주 업무를 삼아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신총에서 나왔던 반려동물 장래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이제 교단 입장이 정리가 된 거죠. 예, 작년 총회 때 이 질문이 올라왔고 작년 총회 때는 비로소 이 질문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신학위원회에 넘겨서 연구하기로 했고, 예. 신학위원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넘겨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총회 신학위원회가 총회 최종적으로 총회 때 올렸고, 총회가 그 신학위원회의 결론을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장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심판이든 생명이든 영생하는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을 위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게 될 동물을 위해서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 것이 총회가 올해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도 이제 뭐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주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목회자들께서 접하신다라고 들었는데 글쎄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으려고 하면은 애완견이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 좀 시간 내셔서 와 주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이제 요청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저도 한 4년, 5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성도로부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서 자기 담임 목사님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네. 목사님이 자기가 답할 수 없으니 우선 신대원 교수님께 여쭤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생각은 있었지만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치밀한 작업은 해두지 못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소위 애완견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이 목회 사역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그 당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회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와 같은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워낙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과장은 아닐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반려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반려견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주님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잘 돌보고 또 보호해주고 병이 들면 치료를 하는 일을 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반려동물의 주인인 성도를 위한 기도이거든요. 성도.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은 차원 성격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은 이 장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즉 영생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물은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동물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대로 땅으로 돌아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이를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 소망을 줌으로 인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식의 큰 목적인데 이 동물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을 위한 장례식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당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위한 장례 예식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해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보다 일찍 핵가족 현상을 겪었던 서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가족 수의 이제 수가 줄어들므로써 반려견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대로 다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동물 장례를 위한 예전을 만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의 조금 진보적인 교단들에서는 이런 일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위한 예전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총회적으로 아직까지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적으로 일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걸 만든 것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심정적으로 밀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물을 더 추념하고 싶다 하더라도 싶어서 교회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런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대체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동물이 점점 동물과 사람의 경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동물을 귀히 여기고 애지중지 여긴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동물과 너무나 밀착한 관계를 형성해서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연대, 동물을 통해서 기쁨, 동물을 통한 위로를 받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것이 지니는 위험성,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가 주는 그런 기능을 이 애완견과의 관계로 대체하게 되는 여기서 지니는 영적인 위험성을 교회는 잘 목사님들은 간파하고 경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들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참 위로와 기쁨의 원천인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또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잘 끌어내어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목회적인 역량을 쏟아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동물과 사람의 선은 명확히 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은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신원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